참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헌금에 대한 그런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반드시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바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축을 대표할 수 있는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 모든 소유와 생명이 오직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드리고 이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태생이란 순서적으로 그냥 처음 나온 것, 즉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항상 최상의 것, 초태생은 최상의 것, 영어로 말하면 베스트의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신앙 고백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또 초실절,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바로 수확이 다 끝나고 곡식을 저장한 후에 한 해 동안 좋은 일기와 바람과 비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감사와 신앙 고백으로 예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큰 기쁨으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를 잘 지켜야 할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세 동안 열심히 자에게 맡겨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그 사람만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세 동안 일하고 안식일을 지키되 일하는 것 자체가 그냥 육체적 수고와 노동만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 선시, 봉사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돌보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수고, 봉사, 예배하며 엿새를 보낸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안식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 인간에 속한 날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날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땀 흘리는 수고와 피곤한 노동을 감당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인간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수고의 짐을 풀어주고 편히 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안식일인 것처럼 절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넘치도록 주시고 풍성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거룩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절기라는 것은 절기라든지 제사, 축제, 희생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는 위로 하나님께는 감사와 헌신과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인간들 상호간에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날인 것입니다. 6월절은 특별히 독립기념일입니다. 즉 출애굽을 기억하며 양의 새끼를 잡아 구워 먹되 아침까지 고기를 남겨두지 아니하며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음으로 고통과 고생을 희생하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고 순전한 인격과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그분의 거룩한 화평과 죽기까지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그 전적인 헌신을 예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월 10일에 1년 된 순결한 양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14일 밤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2월절 양을 드셨습니다.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봉을 먹었으며 온 집안의 누룩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7.7절은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7절은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로부터 이제 7주가 지난 다음 즉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초실날로 태양력으로는 5, 6월 정도가 됩니다. 지금의 부활절과 비슷한 것입니다. 7.7절은 바로 농작물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7월 14일을 그래서 이날을 성회로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성회로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포도와 올리브 수확을 마치고 창고에 들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장막절 혹은 초막절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비월의 정한 때로 아비월은 바로 종교력으로 제1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용으로는 7월에 해당되는 해입니다. 한 해의 끝에 즉 가을에 모든 추수를 마치고 거둔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긴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즐기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쁨의 축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이제 천국의 장막에 거하면서 누리게 될 영생의 기쁨과 무한한 복락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이 부족해서 그래 탐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을 들 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거둔 열매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먼저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을 믿고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까지 할 때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잘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위해서 살펴봤는데 첫째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녀는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매년 3차라는 것이 아까 살펴본 대로 6월절, 맥주절, 또 수장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성막이나 성전에 모여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명령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신앙을 변절함 없이 보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곧 민족의 시작이요 백성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이 성취된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모든 남자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진지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국정이 텅 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이방 민족들이 공격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땅을 이방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절기를 하도록 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단지 절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또 약속을 지키게 되면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더불어 아브라함과 하신 그 복의 권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자신들의 삶을 행복하고 윤택하며 안전하게 지키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형통하게 하시는 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하고 또 스스로 지키려고 스스로 자기가 지킬 수 있다 하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자기 능력만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진노하사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에게 우리의 소유까지도 뺏기도록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에 대부분은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법이 배치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가가 성도의 행복과 성령이 반드시 정비례하고 또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에서 병변한 무기조차 없이 철기 문화가 발달한 초롱성 같은 그 주변국과 싸워 승리한 것이나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 하나님의 간섭으로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잘 지키면 주변 강국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또 이스라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의 지경을 넓히는 지경은 경제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국경선을 넓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유브라데스 강까지 경계를 확장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넓힌다는 말은 넓게 하다, 확장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여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지키고 순종하며 절기를 잘 지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우리 헌법에 보장된 북한 땅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삶의 옛날 터전이었던 북한도 땅도 아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700만 재국민들에 통해서 경제 영토 영역인 전 세계로 확장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그냥 이상적 판단보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 세상적인 경영 원칙보다 하나님의 법을 제일 우선하고 최우선하고 쫓아버려서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성공과 승리가 보장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우리가 잘 지켜야 될 이유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법이 순종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이 삶의 성공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제일 주님만이 형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잘 지켜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는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생의 피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희생 제물의 피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어 만든 떡으로 여기서 누룩은 바로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피 그리고 유교병을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에서 구속받은 성도는 세상의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가 죄 가운데 행하며 악을 행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고 구속받았다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보혈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거듭난 자는 실수로 어떻게 범죄할 수는 있어도 상습적으로든지 습관적으로 범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자신에게는 그리스도 보혈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한 제약의 요소로부터 자신을 항상 청결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 토시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것은 바로 그들이 얻은 소득 중에 가장 좋은 것, 그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그들의 모든 삶에서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창조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들의 창조자, 조성자일 뿐 아니라 주권자라서 성도들의 참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반드시 돌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도들이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더 중히 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요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광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6절 후반주에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은 염소 새끼를 삶을 때 그 생명의 근원인 어미의 젖으로 절대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바로 생명의 조동성을 경멸하는 야만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찮은 짐승일지라도 염소 새끼를 사랑과 생명의 근원을 할 수 있는 어미의 젖에 넣어서 삶는 행위는 바로 사랑의 행위까지 파괴하는 비윤리적이요 비신앙적 행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찮은 생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대하지 말라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시고 계신 줄 확실히 깨닫고 믿고 감사의 삶, 찬양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를 우리가 잘 지켜야 할 이유 세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제일주의만이 우리 삶의 형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특별히 모든 절기, 즉 안식일과 부활절, 맥주절, 감사절에 추수감사절에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이면서도 절기를 아버지와 지키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의 지름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공 비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서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89자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